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우리 인사 함께 나눕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왜냐면 우리가 갈수록 분명히 알아.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 템 미션 하잖아요. 저도 이걸로 템 미션 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날와서 저도 여기 와서 혼자서 뭘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렸다가 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래를 열심히 여러분들 그 설교 올려주신 거 들으신 거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과책 있죠? 공과책 있습니다. 공과책 다 나눠드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공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이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과 내용은 주로 가는데 거기서 되게 약간 이게 깊이 조금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과에만 의존하시면 공과는 공과대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그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나누시고 이렇게 성경의 어떤 외적인 거나 이게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은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이게 들으시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배경 지식을 우리 전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하죠. 국어에서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모든 사회적인 그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학습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지죠. 그 스키마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성경적 스키마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배경 지식이 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쌓여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말에 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지. 왜? 우리 배경 지식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배경 지식이 안 되면서 뭐가 안 돼?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지.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거야. 내가 체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확신이 들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한 권이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근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성경을 나눠놓으면 총 몇 권입니까? 총 몇 권이에요? 좀 이럴 때는 알잖아. 크게 해도 돼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39, 27, 66. 그렇죠? 39, 27, 66. 39가 뭡니까? 39권이 구약. 27이 신약.
그래서 총 합치니까 66. 예. 그걸 대표하는 그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그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렇다. 성경은 총 66권이다.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창세기. 우리 노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기 민수기. 어우 모자 벗고 오니까 잘생겨 보이잖아. 땡큐. 그 창세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하면 다 노래 부를 수 있겠죠? 못 부르는 사람. 저도 열심히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노래를 불렀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왜? 뭐 생각하다가 어디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디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게 가는 거지. 또 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친 게 이제 한참 지나서 그친 것 같아요. 그 중에 처음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 어디예요? 어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사는 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 경쟁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화만 있는 시대니까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와우! 거짓말쟁이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짐승으로 표현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뭐예요? 뱀. 성경에는 짐승이 3번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게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짐승이 세 가지의 짐승이 얘기를 합니다. 아세요? 상식. 첫 번째, 뱀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뱀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야, 똑똑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성찬아? 그렇지. 오늘 아침에도 성찬이를 생각했어요. 성찬아, 뭐 어떤 분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중에 진짜 제일 잘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미안해요. 성찬이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에서 보거든요. 저는 진짜 많은 가능성들을 봐요. 이게 예배에 좀 집중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는데 좀 집중 안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다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듣고 있는 줄 믿어요. 다 듣고 있는 줄 믿어요.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첫 번째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얘기해요? 발람, 나귀가 이게 민수기에 보면 나귀가 이렇게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낯을 피해 가지고 사람이 천사를 못 보는데 나귀가 천사를 보고 이게 피해 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피해 가잖아요. 그때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린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다치게 하려고 막 때리냐? 막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이거 내가 이거 잠시 잠깐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때리냐. 그리고 나귀가 반항을 하는 그 장면에서 마귀를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에서 이제 독수리를 얘기하죠. 화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성경에는 짐승이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뱀인데 뱀이 뭘 해요? 우리는 뭐 좋은 말로 해서 유혹한다 뭐 한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뱀이 냉정하게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이 지금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긴 한데 이게 말이 왜곡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저는 이 거짓말이 뭐예요? 왜곡이에요. 왜곡.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 이게 왜곡이거든요. 거짓말에는 왜곡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을 아닌 것처럼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이걸 못하고 있어요. 뱀이 썼던 방식이에요. 거짓말 안에는 우리는 거짓말이라니까 남을 속이려는 단순히 그 의도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진리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상식을 봅시다. 이 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 민족을 지금 거짓말해갖고 왜곡시켜놨는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로 갑자기 창조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빡 넘어갑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보다 세례요한.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의 길을 딱 닦은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가만히 있어봐. 남들도 대답할 줄 안다고. 왜 너만 대답하려고 그래? 대답을 독점하지 말라고. 뭐라고 막 소리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하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뱀이에요. 이걸 조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쌍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힘들겠지만 이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욕을 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뱀 자식들아 이런 거야. 지금 이런 거라니까. 지금 뱀이 좋은 대상이야, 나쁜 대상이야? 나쁜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관 속에는 뱀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함의 존재라고 딱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칭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긴 따르지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특별히 서민들, 가진 게 없는 서민들은 그들을 따라가지만 가진 게 많은 기득권층은 그들을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왜? 오히려 그들을 죽이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다시 창조 시대로 갑시다. 다시 창조 시대로 갑시다. 뱀이 거짓말을 했어. 사실을 왜곡시켰어.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요, 사실을 따라가요, 왜곡된 거짓말을 따라가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판단이 되게 진리를 딱 옳은 걸 얘기하면 옳은 걸 모두가 다 따라갈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감정과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부모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옆에서 무언가를 조언을 해줄 때 보면 진짜 듣기 싫어. 듣기 싫죠? 듣기 싫을 때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저희 집은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있죠.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내 감정이 그걸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간 거죠. 인간은 거짓말을 따라갔고 거짓말을 따라갔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생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거짓이 들어오니 내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지. 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꾸 세상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해. 성경에 보면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조금 있다가 무드셀라가 또 죽이고 막 죽이기 시작해.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해. 라멕이죠. 죄송합니다. 무드셀라. 라멕이 죽이기 시작해.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괴를 하기 시작.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게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의 상태를 그러니까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예배 시간에 안 오면 죄인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성수는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번 빠졌다고 이게 죄인가요? 행동이 죄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빠진 게 죄인가요?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둥 떠 있는 게 죄인가요? 목사님의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 몸은 여기 있는데 안 들리는 게 죄일까요? 어떤 게 죄일까요? 둘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둘 다 죄라고 본다면. 여러분, 사실 죄라는 걸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상태.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쭉 우리 마음으로 쭉 내려오는 인간의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가 이렇게 쭉쭉쭉 아담의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맞죠?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악한 영이 세상을 뒤집고 있다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얘기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다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금 새 창조의 시대,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시대, 천국의 시대를 맛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수고와 애를 쓰시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죽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앞에는 그러면 안 죽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대표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예레미야를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기 강대국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시기 아수르만 보이죠? 빨간색. 여기 누구예요? 애굽도 있어요. 애굽도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더 가면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나갈게요. 이게 산맥이에요. 산맥. 여러분,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산맥이에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엄청 크게 번성을 해요. 아수르 바벨론이. 근데 이게 유럽으로 못 가고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산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럽 쪽으로 못 가고 이게 이리 오는 거죠. 이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가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산맥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못 오는 거지. 이걸 처음으로 넘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헬라 만드는 양반. 헬라 제국 만든 양반이 누구예요? 왕이. 예?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커다가 이 산맥에 갇혀서 이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쪽으로 길이 잘 나 있어요. 발달된 길이 있는 거야. 이 길이 있어. 여기 등고선을 놓고 보면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게 지리 시간까지 같이 하려니까 힘드네.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찍고 다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진다고. 뭐냐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낮은 데 있어요. 여리고성은 지중해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해발 마이너스 100m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1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러면 예루살렘은 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와 여기 차이가 거의 1km가 넘어요. 해발이 1km가 넘는다고. 해발이. 예? 그러면 우리 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할 때 뭐 내려가다 뭐 예배드리고 내려가다 만났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다 만났다는 걸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져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게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림 글자예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글자로 읽는 책이 아니라 그림책이라. 그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림을 안 그려지면 진짜 읽기 싫은 책이 성경책이 되는 거야. 어? 여러분, 이게 아수르가 내려와요. 이게 강대국이에요.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죠. 이집트가 둘이 강대국이 애굽은 갈 데가 없잖아. 이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지중해 연안만 카르타고 옛날 카르타고부터 해가지고 이쪽만 부유했잖아. 우리 역사를 조금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애굽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반도예요. 이게 아프리카 반도인데 이쪽이 이제 카르타고하고 옛날 뭐 한니발 장군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갖고 로마하고 싸우고 로마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 쳐들어가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풀 뻔한 장군이 거의 유일하게 한니발이잖아요. 그 사람이 카르타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르타고가 어딨냐면 이 북아프리카에 있단 말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북아프리카 그 옆에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는데 이 강대국이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 위로 올라오고 아수르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보다 작잖아. 남한만 하나? 어? 이게 그런 작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사이에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어도 됐는데 이 지역에 있었을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변의 세상의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게 아수르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게 나일강, 세계 4대 문명의 두 개의 지역의 샌드위치로 이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여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뭐 하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상황이 해결한다고. 근데 이때 예레미야 시대의 강국이 이 상황이야. 아수르가 강하고 애굽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고, 이스라엘은 두 개 쪼개져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이고 그리고 남유다도 거의 풍전등화, 그냥 촛불 앞에 바람 앞에 그냥 촛불처럼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딱 있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뭘 걱정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No.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들 극심한 위기가 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야, 이때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지금 시험 문제 더 공부해야 되는데 야,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린다고 해결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했다고. 약 3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되겠어? 걱정, 근심과 염려와
오히려 그게 안 된 거지. 나라 밖의 상황을 걱정한 거야. 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걱정한 거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한 거야.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했어.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한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걱정한 거지. 원투 쓰리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잖아. 제가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하겠습니다.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의 전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예레미야는 선포해요. 뭐예요? 확실하게 문제를 확 꼬집는 거예요. 뭐라고 꼬집어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야.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야 라고, 가장 큰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말에 백성들은 근데 동조해요 안 해요? Yes? No?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No! 야, 웃기고 있네. 네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야, 우린 너의 말에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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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따라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죠? 근데 따르기 쉬워요? 안 따라요? 어려워요? 다은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규민아. 목사님 말이 맞는 줄 알아. 하지만 따르기가 쉽지 않다니까. 왜 그래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왜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반대거든. 지금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좋은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변 국가와의 평화도 원하고 우리 외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삶이 좀 안정되고 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돈도 좀 벌고 잘 벌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그랬으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죄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음 주에도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냥 옆에서 도우미 정도, 내 삶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가는 그 조력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첫 번째에다 맞춰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해서 첫 번째로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대부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생활을 맞춰달라고 지금 갈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시대의 메시지와 예언이 백성들이 듣기에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겠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우물에 던져버려요. 차마 죽이지까지는 않지만 몹시 때리고 우물에 그냥 메마른 우물에다 던져버린다. 못 나오게. 그리고 덮개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는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하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썼던 왜곡된 방식임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다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해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근데 아예 안 하면 힘들어 어려워. 목사님 말씀 이해하겠어. 선생님 말씀 이해하겠어.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 이해하겠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안 해도 돼. 빼.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겠노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요? 강교한 마음들, 죄성, 이렇게 왜곡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31장에 나와 있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이에요? 성도됨의 특권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운 그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건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라고 당당해질 수 있다니까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한 번 잘 보고 한 번 못 보고 뭐 이런 것에 좌우하지 않아요. 왜?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천시 받았어요. 이거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주축인 것 같죠? 주류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완전 아웃사이더예요. 도시 출신, 지방 출신이라니까. 지방신학교 출신이에요.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요, 저기 어디 경상도 땅에, 전 전라도 땅에 있는 시골 깡촌에 있는 선지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었다고.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쓰신다고. 우리가 비록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닥친 많은 것들이 정말 해결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확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힘들겠지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우시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저주받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자 애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고도 남음 있는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에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르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